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유독 세례 몇 번이나 반복돼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계 민족 가운데 특별히 택한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노래를 할까? 노래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지나도 노래를 부르면 노래는 하나의 사상이 되고 하나의 구호가 되고 하나의 그 심령 속에 깊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을 그 속에다 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좋은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음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다가 이 귀한 하나님의 동산에 그런 장소에 심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노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은 불행한 백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이런저런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꼭 기억하고 있어요. 어느 땐가는 갚아야지. 때가 오면은 어느 땐가는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한 일이 뭐가 있다고요? 내게 뭘 베풀었다고요? 아버지, 어머니, 나한테 뭘 하셨어요? 이런 못된 자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포도원을 노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노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의 혼으로 꼽으라는 겁니다. 그 심령 속에 그 노래를 깔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똑같은 것이 있다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그리고 여호가 들어와서 포도를 따먹도록 그야말로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그 어떤 민족이든지 노래가 있다는 것은 그 민족이 어찌 보면은 그 민족 속에 사상이 있다, 뭔가 뿌리가 있다, 근본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민족에게는 어떤 노래가 깊이 박혀 있습니까? 아마 민족적인 노래라 하면 아리랑을 빼놓을 수 없겠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여러분 그 가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어떤 가사인가? 조선시대 더 나아가서 더 시간이 흘러서는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도 이 아리랑은 계속적으로 민족 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왜요? 그 아픔, 아라리요 하는 것은 마음이 아리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아리다.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이라고. 나를 버리고 누구를 버립니까? 그야말로 징용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 그야말로 저 중국으로 끌려간 우리 힘없는 연약한 우리 민족들. 이 사람들이 참 끌려가는, 붙잡혀가는 그런 모습들은 민족의 큰 아픔입니다. 힘이 없는 백성, 우리가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노래하면서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요,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민족들이 있지만 대한민국 이 사람들이 굉장히 뿌리가 굉장해요. 어쩌면은 끈질긴 그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오랜 세월, 옛날 세월부터 아픔을 많이 당한 민족이지만 그 민족의 혼이 뭐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 민족은 이 반년이라는 이 오랜 유구한 세월 속에서 우리 민족 속에는 하나의 흐르고 있는 사상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극복해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이 종말의 시기에 와서 보니까 세계적으로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끈질기고 근성이 있고 뭔가 해내는 그런 민족은 세계 민족 속에 없어요. 없어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은요, 무엇이든지 해내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가 있죠. 외국에서 유명한 어떤 전기제품, 전자제품 만들었어요. 청계천 갖다 놓으면 일주일 만이면 복사품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있을 수가 없네요. 우리나라의 원자력이 그렇게 발달해도 이 007 가방에 그 설계도를 가지고 온 것을 점심시간 밥 먹으러 간 사이에 잠깐 사진을 하나씩 찍어가지고 도적질 한 거예요. 그 기업가들이.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그것을 다시 본따서 원자력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기절초풍하려고. 그런데 그들보다 더 잘 만드는 거예요. 이 K산업 같은 데 보면 외국에서 무기 사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내용을 분해해가지고 그들보다 훨씬 더 월등한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 전차, K 전차가요, 훨씬 더 앞서요. 값도 싸고 훨씬 더 성능이 좋고. 이게 왜 그럴까요? 깔려있는 아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민족 속에 아리랑 아라리요. 이게 아리다, 이게 아리다. 마음이 아리다.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당해왔던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래가 있어요. 무슨 노래가 있냐? 여호와의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가 때로 그들의 민족성이 참 노예 근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늘 반역하고 조금만 잘 됐다 싶으면 그냥 세계적으로요 보면은 아주 유명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과학자들도 유대인들이 많지만 최고로 불량한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도 유대인들 속에 나와요. 이런 것을 보면은 어쩌면은 태양이 강하면 그림자가 강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 크면 또 마귀의 세력도 사탄의 세력도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선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 너희가 누구냐, 이게.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뭐가 신기하냐면 중동 지역까지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 요르단으로 가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도착하죠. 요르단 암만이 도착합니다. 가서 보면 전부가 사막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보이는 건 전부 다 비행기 타고 가면서 아마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 내려다보면 전부 사막밖에 없어요. 사막 가운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래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는 데마다 전부 가보면요, 시내산 들어간다고 가보면 바란강야, 무슨 강야, 광야만 4개, 5개 거쳐가요. 그리고요, 7시간, 8시간 계속 가도 풀은 없어. 풀 한 포기가 없어요. 사막이에요. 완전 사막. 거기에 겨우 사막 속에 살 수 있는 나무, 시띠나무, 우리로 말하면 꼭탱자나무처럼 생겼어요. 그런 가시나무 같은 것이 덤성덤성 있어요. 없어요. 어떤 데는 가면 산에 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전부가 모래야, 모래. 그야말로 가다가 차가 멈추면 관광객들이 내려가서 모래 위를 걸어 올라가면 풀 한 폭이 나무 하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전부 모래더미야, 모래더미.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가면 온 천지가 푸르러요. 온 천지가 푸르러요. 거기는요, 신기하게도 온 천지에 꽃이 피어 있어. 온 천지가 푸른 숲으로 붉은 꽃으로 덮여 있어요. 딱 느끼는 것은, 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사막의 오아시스구나. 어떤 나라도, 그 중동 지역에 어떤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어요. 물론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 강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온 산에다가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물을 뿌리고 나무를 심고 그들이 가꾸고 그들이 노력하는 것은, 이거는 후자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했던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그렇게 개발했어요. 그래서 거기는요, 가는 데마다 올리브 나무가 심어져 있고, 거기 가는 데마다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고, 무화과가 심겨져 있어요. 꽃이 피어 있어요. 이것은 똑같은 사막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그런 얘기도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요. 하나님 주신 복이라요. 하고 싶다고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사우디 같은 데서는 한국의 팜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건설을 해서 거기서도, 그 사막에서도 배추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어요. 상추가 나온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예,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아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그곳에다 심으셨다. 그리고 뭘 바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극상품 열매를 맺어라. 그 좋은 땅에다가 좋은 나무를 심었으니 좋은 포도를 맺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선지자가 탄식한 게 뭐냐? 너희가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 극상품 열매를 원했는데 너희는 덜 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배신인 거예요. 이게 배신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그들은 애굽이 요셉의 은혜를 모르는 왕이 나와서 백성들을 참말로 고통스러운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다 잊어버렸지만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평안하면 그 입에서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30년의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족속들, 돌을 캐내듯이 악한 나무를 뽑아내듯이 다 제거하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에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 종으로 살고 있는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 너희 이 땅은 영원히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은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 되도록 살지를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극상품 나무를 심었으면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좋은 포도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요 가장 지금은 뭐 유명한 포도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문예 부흥이 일어날 때 전부 고국 땅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전부 내 조국 땅으로 돌아갔어요. 러시아에서도 돌아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유럽에서도 오고 막 온 사방 흩어졌던 옛날 그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민족이 세계에 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성경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화과 나무가 푸르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라. 그야말로 1948년 유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입을 해서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계 역사 속에 이렇게 그 인정을 받게 됐는데 그렇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러기 전에 전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이 사막 땅 거기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에게 돈을 주고 이 땅을 산 거예요. 자기 땅이었지만 조상이 준 민족의 땅이었지만 그러나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 땅에다가 거름을 갖다 넣고 그리고 물을 갖다 퍼붓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은 그 포도나무가 어떤 포도나무냐? 포도는요 물을 잘 주고 거름을 잘 주면 엄청나게 좋은 포도가 열리는데 포도 한 송이가 그야말로 두 사람이 들지도 못할 정도로 큰 포도, 거봉 포도가 거기서 세계적으로 제일 처음으로 나온 것이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땅에 임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 저들은 그 극상품 포도나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는요 다 어떤 누가 무엇을 맡기지 않아도 사명이 있어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이 사회에 봉사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이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물질에 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이 물질로 정말 나라와 민족 속에 이바지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 유다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다 보답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 보답이 뭡니까? 오히려 배신을 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와 같이 됩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하는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배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찌 될까요?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좋은 극상품 포도를 맺지 않고 덜 포도를 맺음이 어쩌민고. 여러분 포도가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가 뭐 많이 열렸다 적게 열렸다 뭐 좋은 포도다 나쁜 포도다 이거는 뭐 농부가 좀 게으르다 보면은 포도원을 잘 살피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수도 있어요. 저도 요양원에 포도나무를 몇 그루를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포도가 추우니까 겨울에 추우니까 얼어 죽더라고요. 한 100그루 심었는데 거의 뭐 다 죽어버리고 한 그루 한 나무만 살았어요. 그 살았는데 포도가 막 조롱조롱 열렸어요. 이 나무가 점점 크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니까 포도가 열렸어요. 열렸는데 야 이거 원래 포도가 열렸구나. 그랬더니 포도가 열리니까 가만두었더니 벌이 막 말벌이 이런 벌들이 와가지고 다 저거들이 먼저 잡숴버렸어. 나중에 포도 딸 때쯤 돼 가서 보니까 전부 포도가 막 다 이거 사람이 먹을 게 없어. 형편없어. 야 이거 이놈들이 다 잡숴버렸구나. 그래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봉지를 다 씌웠어. 봉지를 씌우면 못 먹잖아. 봉지를 다 씌웠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포도 잎이 하얘졌어.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TV에서 보니까 전부 벌레가 포도 잎을 다 먹어버렸어. 세상에 포도 잎을 먹어보니까 포도가 열매가 굵지를 않아요. 삐삐삐삐삐 말라가지고 다 돌아가셨어. 안 돼. 야 희한해. 그래가지고 올해는 또 막 열심히 약을 쳤어. 약 치면 벌레가 없으면 이제 포도가 되겠지. 열심히 약을 쳤어. 어떻게 됐을까요? 포도는 많이 열렸는데 아직 다음번에 3탄으로 말씀드릴게. 어찌 되는지. 야,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야, 포도나무 한 그루도 주인이 농부가 열심히 벌레 잡아주고 물 주고 돌봐주지 않으면 포도를 먹을 수가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포도가 많이 열리냐 적게 열리냐 뭐 얼마큼 열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들포도를 맺어버렸다. 들포도. 여러분 이 들포도가 뭘까? 들포도는 뭐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주로 설교하면서 보니까 머루가 되어버렸다. 머루를 들포도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원문을 살펴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설교했다는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 설교할 수밖에 없겠구나. 들포도는 원문이 히브리 원문이 배우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배우심. 배우심이라는 게 뭔가 찾아봤더니 독이 든 포도. 와, 이 들포도가 그냥 머루가 아니에요. 포도가 작은 포도가 아니에요. 이 포도가 극상품 포도를 원해서 심었는데 그 포도 속에 독이 들었다. 어떤 독일까? 탐욕과 거짓과 교만과 부패와 부도덕과 정욕적인 것들이 그 포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포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모든 더럽고 초한 것들을 다 씻어내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좋은 성도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아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것들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오늘 말씀처럼 들포도, 배우심이 되어버렸다. 좋은 포도가 아니고 좋은 성도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악한 성도가 됐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가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목이 왜 뻣뻣할까요? 목에 기부스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졌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목이 뻣뻣해지는 겁니다. 누구
앞에 가서도 내가 뭐 때문에 머리를 숙여? 다 내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지. 이래가지고 목이 뻣뻣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올바른 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수건을 옆구리에 차고 물을 떠가지고 와서 그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얼마나 교만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 발 씻으라고 내밀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포도나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배은심 독이 든 포도가 되어서 아무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포도가 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들포도를 맺게 되니 울타리를 걷어내고 담을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은 마가복음 12장에 이사야서 5장 말씀을 비유로 들어서 조금 각색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말씀하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즙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타국에 떠났다가 얼마 후에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더니 종을 심히 때리고 그리고는 돌려보낸 겁니다. 품값은 그 세는커녕 농부를 때려가지고 저 주인의 종을 때려가지고 보낸 겁니다. 이게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두 번째로 다시 또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아예 머리에다 상처를 했어요. 머리에 상처는 치명적입니다. 머리에 상처를 내가지고 돌려보낸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세 번째 또 종을 보내가지고 세를 내라, 포도원 세를 내라 했더니 아예 이 종은 때려서 죽여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난 주인은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면 영접하리라 해서 아들을 네 번째로 아들을 보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져버리면서 아들까지 죽였으니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영원히 우리 것이 되리라. 주인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포도원에 모든 악한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악한 사람들,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지도층에 있는 이 사람들을 얼마나 그 악한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인지 아십니까?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 줄 알고 대노해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잡아 죽게 되겠나 이거 어떻게 잡아 죽게 돼 이렇게 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용납된다고 할지라도 배신자는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배신자를 구슬러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사과를 받아내고 용서를 받아내고 쓴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정주영 씨, 또 이건희 씨 이런 분들의 강의록, 어록, 그분들의 어록, 강의록 들어보면은 배신자는 다시 고쳐서 쓸 수가 없다. 고쳐 쓰지 마라. 정치 세계도 배신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을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요, 똑똑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 또 써야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 잘 믿음으로 감당해야지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나중에 가서 땅을 치고 나중에 가서 하늘의 군대가 와서 멸절시키는 장소에 거기에 포함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은혜를 극상품 포도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